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배에 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남은 반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정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에게서 옆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정상에 섭시다. 시작. 정상에 섭시다. 아멘.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아우러져 기록하고 있고요, 서신서 형식을 띠면서 동시에 설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 권면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뒷부분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유명한 12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갖고 들을 때에 성도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에 서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정상에 서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참고 인내하며 어렵게 견디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정상에 서고 싶은데 보통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운이 없다, 부모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정상에 서지 못한 것이 남 탓을 돌리는 이런 나쁜 버릇이 오늘 현대인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세상 정상만을 꿈꾸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세상에서만 높아지려고 하는 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일날 교회에 나갈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상보다 세상의 정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세상 것을 앞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정상과 믿음의 정상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세상의 자리는요, 허무한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도다. 허무를 고백했지요. 그러나 믿음의 정상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정상이지요. 세상의 정상은요, 목마른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정상은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상은 힘겹고 버거운 자리, 외롭고 쓸쓸한 자리이지만 믿음의 정상은 가볍고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어때요? 잠깐만 비교해도 세상의 정상과 믿음의 정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의 정상은 높은 자리고 믿음의 정상은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꾸만 높아져라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가라.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낮은 자리에 앉아라.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세상의 정상은요, 자신이 칭송받는 자리이지만 믿음의 정상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상은 부귀영화가 넘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정상은 말씀과 기도,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상은 스스로 속는 자리이지만 믿음의 정상은 스스로 성찰하는 자리요,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상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이지만 믿음의 정상은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리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극과 극이요, 하늘과 땅이요,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과 반대를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비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자리와 믿음의 자리, 세상 정상의 자리와 또 하나님의 정상의 자리를 혼돈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상과 하나님의 정상, 이 자리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에 서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죠. 정상에 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정상이 있는지 세상의 정상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히브리서 2절 말씀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1절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인생관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절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의 인생은 보통 이렇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 직업, 가정, 공동체, 물질, 관계, 출세, 성공이라는 것에 이렇게 모든 것에 묶여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렇게 살아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인생 경주를 합니다. 반 아이들과 경쟁하고 사회 사람들과 경쟁하고 어느새 인생 마라톤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악바리가 되어 있고 때론 지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훌쩍 여행도 떠나고 싶다.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1절은 세상의 정상, 인생의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1절과 반대인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거기에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십자가가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고난을 감내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정상, 꼭대기,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선다는 건 뭐냐? 우리가 출세하고 사람들에게서 막 인기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성도가 바로 정상에 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1절, 2절을 통합해서 생각해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짊어지고 인내로서 정상을 향하여 경주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온전, perfecter of faith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정상과 믿음의 정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상까지 경주할 때 나 혼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지금 정상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되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물질, 출세, 쾌락,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영적인 눈높이를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나 자신을 얽매이고 있느냐?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아마도 세상 정상에 서면 명예가 생길 겁니다. 부귀영화, 물질이 따라오고요. 그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을 느끼듯 자기도 모르게 목이 마르고 어깨가 올라오고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됩니다. 자꾸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성도들을, 우상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생각이 앞서지 않고 물질과 세상의 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사람의 본능이 정상에 서고 싶을까요? 정상에 서면요, 쾌감이 있거든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뷰가 참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락산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요, 참 좋아요. 그 뷰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다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산 정상에 서면은요, 쾌감이 있어요.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아주 만족합니다. 이 인간의 본능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이것을 죄송하지만 나쁜 표현으로 갑질을 하고 싶어 하지요. 성도님들, 세상 정상 자리에 도착하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주목을 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삽니다. 예, 맞아요. 부귀영화가 따라오지요. 그러나 세상 정상에 서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을까요? 어떤 젊은 남자 배우가 얼마 전 자기 집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3, 4층 되는 집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집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와, 집 너무 좋다. 부러움의 탄성을 수십 번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주목받고 인기가 많아서 좋긴 한데 허하다는 거예요. 허하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상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공허하고 허탈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전 저는 제법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입구부터 넓은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줄기로 따라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 중간, 이제 가파른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오르고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저를 환영해 주었고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녹음이 우거진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서 있는 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미리 싸간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아내와 나눠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너무나 산행을 힘들게 해서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상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없는 게 정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흐르는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왔는데 어느새 정상에 서다 보니까 계곡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산 정상에 물 흐르는 거 보셨어요?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성광같이 치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이래서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왜 그래요? 정상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정상에 서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요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정상에 선 사람은 공허와 공고가 찾아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갈증을 해소하려 술집으로, 음란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도 영적 갈증을 채워지지 않으면 마약, 도박,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 정상의 허구입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수입니다. 영적인 물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탈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정상 모습입니다. 정상에서도 영적인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마르고 공허하고 허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상은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상, 믿음의 정상, 성경의 정상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곳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이 거기가 최고 꼭대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도들의 정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상과 하나님의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물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기가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있는 곳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우 여러분, 하반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정상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가 신앙의 꼭대기요 믿음의 정상입니다. 탑을 찍은 배우, 가수, 정치인들이 일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영혼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 한다니까 안 되니까 일탈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는 목회자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너무 두려워요. 뭐가 두렵느냐?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을 잃게 될까 봐. 지금의 이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질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영혼이 목말라 공허하고 허탈하고 삶이 무기력해질까 봐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걱정이 돼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정상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말미암아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그 정상에 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이 정상에 섰다가는 100% 일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정상에 섰다가는 목말라서 죽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하반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상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이끌고 걸어가십시오. 세상 꼭대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2020년 남은 반년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하여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